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어느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갔는데 설교 제목이 성전을 건축하자. 오늘 또 잘못 왔구나. 헌금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장 민감한 것이 사실 설교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는 목사님이나 다 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비하지요. 거의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해보면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목회자 자신이 제일 잘하래요. 오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설교를 예전에 제가 새벽에도 하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주일날 11시도 해봐요. 근데 적은 새벽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것을 저나 성도님들이 느껴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 힘이 나요. 그런데도 은혜 못 받는 일들이 있어요. 한 분은 기도하며 준비했는 설교인데 성도들이 별로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를 끝내가지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몇이만 은혜 받는구나 했는데 문자가 날아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나는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제게 준 말씀이었고 제게 답이 되었고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은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제게 느껴지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목회자는 그냥 본문에 충실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중심이었고, 오늘날까지 배운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 혹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와서 앉아보자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은혜교회는 이러니까 오늘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판판히 실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믿음의 말이 있고 논리적인 말이 있다. 성도들은 대부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들어요. 믿음의 말보다는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있으면은 강단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고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목회자의 말과 교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의 말을 더 신뢰해요. 목회자니까 의당 저렇게 얘기한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목회자인데도 부끄러워요.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하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결단할 때나 부름을 받을 때나 이건 다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장로님인데 금요일 날 우리가 들었던 그 장로님 말씀들, 믿음의 말을 듣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을 불러서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 받아놔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황당하지요. 바다 보고 그 집사님 보고 바다 보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2의 베드로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봤었을 때에 신앙생활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최고 좋은 믿음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50년이라는 긴 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불신앙 한마디가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출애굽한 영도자 모세를 그냥 흔들어 버린 겁니다. 모세를 그냥 바로 흔들어 버리고 저를 돌로 치고 우리 인도자, 애굽으로 가는 인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영도자는 모세였지만은 출바벨론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떻느냐?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세를 듣고 고레스 왕이 모든 것 다 준비해 가지고 보냈는데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혼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내부에서는 흔들려가 낙심해 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그냥 낙심돼 가지고 손 다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가 스룹바벨에게 말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전,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세워랍니다. 뭐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랍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2절,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은 성전 기초를 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 왕이 보냈어요. 성전 지을 모든 것까지 준비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 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바벨론 하듯이 이제 성전 기초 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 교회 세우는 일에는 늘 원치 않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10지파는 아수르에 붙들려가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바벨론에 붙들려간 지파는 유다 민족이고 족속이고 지파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남쪽 유다입니다. 대적이 스룹바벨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괴롭게 하며,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자 하면서 스룹바벨을 약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함께 하자, 우리도 도와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약하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이 방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돕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방해하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성전은 건축 중단이 되었고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워지겠다고 누가 꿈꾸겠어요? 분명히 시편 126편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16년 동안 중지됐다면 누가 이 성전이 건축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낙심하고 이제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격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 뭐예요? 원문을 해석하면은 군대의 힘입니다. 능력은 육신적인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주의 일은 주님이 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안 되느냐? 성령의 능력은 없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 믿고 내 경험 믿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누구든지 한계 올 수밖에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으로 되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성령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삼손이 자기 힘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사기를 읽다가 그랬습니다. 삼손이의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주의 일을 해요. 낙이 뼈가지고 3,000명도 죽이고 1,000명도 죽이고. 근데 언약을 놓칠 때에 성령이 떠나니까 그냥 쇠사슬에 맡기고 눈이 빼이는 일들이 나요. 요셉이 그냥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전쟁하면 매번 이깁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비결이 뭐예요? 사무엘하 16장 13절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성령이 임했고, 신약에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셔서 그 약한 사람들이 로마까지 계속 복음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일을 시작할 때에 모세가 본 게 있어요.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
하나님이 모세 위에 성령으로 임하니까 40년 동안 피곤치 않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또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오늘 또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환상이 나옵니다.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기름 공급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6년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는 기름은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저라고 머리 돌리고 저녁에 좀 다니고 싶고 새벽에 좀 다니고 싶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걸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장입니다.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당했는지 옷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게 3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딱 갈아입혀요. 사단이 고발하고 욥을 고발하듯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로 중단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장애물이 있느냐? 있을 수 있지요. 초대교회에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중세교회의 장애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교황청. 유럽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피 흘려서 회복한 것이 오늘 개혁주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다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던 현실적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혼혈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유대에 대한 반감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회방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 신앙이에요. 내부 낙심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전 지을 사람들이 전부 낙심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큰 산 같지만은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교회나 내 개인이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문제 보지 말고 늘 하나님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늘 그걸 잘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 앞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큰 사울입니다.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잡겠다고 온 광야를 다 뒤지는데, 다윗이 그 문제 보면은 간담이 녹을 것이고 뼈가 녹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굴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이 땅에 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늘 보는 사람들은 교회나 집에서나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문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제 없는 줄 압니까?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디 서시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가지고 4만 5천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것도 하다가 전부 낙심돼 가지고 몇몇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사람들은 초라하게 시작할, 은혜교회 작년에 시작할 때 4분의 1, 3분의 1 나갔을 때에 초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겨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초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십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 건축할 때 쓰는 기준 잡는 도구입니다. 딱 해놔놓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은 기준, 즉 말씀 따라 정직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7영은 등잔대에 7 등불,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직접 살피신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전의 초석 위에 머릿돌을 올리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완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됩니까? 사람들은 보기에 초라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심 가지고 연약하지만은 몇 명이 모여서 솔로몬 성전 보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초라해서 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성전이 돼요.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우리가 순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숫자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지만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앞으로 은혜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내 논리로 합리적인 얘기 가지고 그러면은 목회자 없어도 돼요. 그냥 바깥에 똑똑한 사람 뒤로 와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갈릴리 믿음 주시고 그 사람들 하시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성전 말씀하신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 백성의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구원, 정체성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이 삶의 그냥 중심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이름을 거기 두렸고 이 성전을 택하였나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상징적인 거예요. 출애굽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계셔요? 12지파 가운데 지금 성막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출애굽한 성도들의 장막의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성막을 향해.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향해서 성막, 남쪽에 있는 장막은 북쪽을 향해서 가운데 성막으로, 모든 텐트의 문은 성막 중심으로 다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공식적인 장소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장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절기, 모든 중심이 성막인 거고 성전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기에 당. 신약의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실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이다, 이거는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당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요. 성전이 누구냐?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가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라, 교회당 이거 뭐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품고 안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가 되어지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하나의 벽돌로서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되지 않아야 돼요. 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영혼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도 각자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참 성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처럼 새롭게 우리는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질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에는 그냥 전부 좀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참 성전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스룹바벨처럼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우리는 백석, 승리의 상징인 흰돌입니다.
누구에게 백석을 주느냐? 무죄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너는 이겼다는 것을 믿어. 이름을 새겨서 보장됐다. 어떤 모임에 너는 들어올 수 있다.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인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게 흰 돌이에요. 우리 백석의 이 상징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우리는 기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에 이제는 소요리 문답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신앙의 실천 운동 7가지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스가랴 4장은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라. 고대 유다 성전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과 사역이 다시 일어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두 번째, 복음은 회복했고 예배는 회복했다.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두 번째, 말씀으로 삶을 개혁해라. 다음 주입니다. 성전은 회복했는데, 복음은 회복했는데, 예배는 회복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사마리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고리대금 업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가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1,400명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제단을 당단을 넣고 구약 성경 39권 가지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첩 있는 건 전부 끊어라.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개혁했어요.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불신앙 주고 이까 되겠느냐? 이 성은 그냥 뭐 여우가 다녀도 무너지겠다. 온갖 사단이 들락날락해요.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영적 방어성을 쌓은 것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성전 재건하는 시점에 16년 돼가지고 전부 낙심하고 있고 우리는 1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논리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주님의 일은 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4장,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됩니다. 우리 백석교단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단입니다. 말씀 운동, 기도,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신학교수 뽑을 때 10일간 금식 기도 시키면서 신학교수를 뽑고 그래서 신학생을 길러냅니다.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도요. 백석교단의 목회자들을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영성 있는 그러한 교역자를 길러냅니다. 우리는 기본을 다시 세우고 신앙 실천 7가지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대표적인 중직자, 대표적인 교회, 또 대표적인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 세우는 것이 16년이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 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교회가 다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개혁되게 하시고 영적 방어선, 성벽을 건축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